다 같이 동행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8월 3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이베이로 올라오는데 안내위원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주보가 모자라면 더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보셨나요? 그랬어요. 보니까 주보도 학생들이 함께 했네요. 제가 미처 주보를 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안 지나갔죠 진짜. 8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날씨가 더워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름에 유명했던 핫플레이스들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애들은 핫플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지역과 장소가 바뀐답니다.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 그러면 해운대인데 해운대는 점점 더 사람이 안 온대요. 그리고 다른 그 옆에 있는 광안리가 많이 온다네요. 또 젊은이들이 서울에 그러면 젊은이 유명한 거리는 신촌, 홍대 앞에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새는 신촌 홍대 앞이 아니라 성수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요새 그렇게 애들이 젊은 사람이 다니는 찾는 데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찾는 사람들이 몰리고 찾는 데가 순간순간 바뀌어요. 보면 장소만 그렇습니까?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걷기가 지금도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걷기 운동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보면 걷기도 물론 하지만 요새 러닝 뛰는 사람 뛰는 분이 우리 교회에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운동 트렌드도 바뀌어요. 러닝.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TV나 보면 이렇게 그런 트렌드를 바뀌는구나. 생전 처음 보는 운동들도 있어요. 듣도 못하면 트레일 런이라든가 바이크 또 크로스핏 바쿠르가 또 뭐예요? 바쿠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운동들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말로 힙하다. 정말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는 건 자기 시간 짬을 내서 열심히 운동하고 뭐 돈 많은 거 성공한 것도 물론 좋지만 요새는 그런 식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추구하는 게 바뀐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좋은 차 타야지. 요새 좋은 차가 뭐지? 차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혹은 잘 모르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조정해주는 그런 소위 이제 그 오토 크루즈라고 그러죠. 차가 다 해주는 그런 차. 그런 차에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죠. 요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그런 인터넷 머니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곳으로 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잘 정확히 몰라요. 비트코인이 뭔지. 근데 그런 걸 한다는 거야.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린단 말이야.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무엇에 지금 쏠려가고 있어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찾죠? 왜 그곳으로 몰려가고 왜 그것을 추구하고 왜 그것을 따라가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을 묻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마세요. 이러시니까 이럴 거예요. 좋으니까요. 재미있으니까요. 유익하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여러 가지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앞서드리냐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혹은 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라가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의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뜻을 많은 사람에게 이끄실 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어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참 안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또 그때 마침 때가 빈들이요 저녁이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통해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죠. 한편 그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가니까 와 너무 좋았어.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실 줄 알고 한참 기다렸는데 보니까 그 전날 배가 여러 대 있었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도 분명히 떠나는 걸 봤으니까 어디 계신가 하고서 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것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 맨 위편에 베세다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쭉 한 5km 정도 이렇게 가면 걸어서 제가 일부러 얼마나 떨어졌지 막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 5, 6km 정도 떨어졌어. 그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큰 도시였어요. 근데 큰 도시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처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에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계시네 하고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많은 무리들이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배를 보고 배가 척밖에 없고 안 계신가 보다 하고서 수소문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가버나움이란 그 성이 도시라고 합시다. 도시가 작은 데가 아니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다른 약속도 안 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옷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왔으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와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오려고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 같았어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나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은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칭찬한다거나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랐어요.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26절 너희가 내가 진실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다른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위치로서 말할 때 진실로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목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칭찬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수고가 애쓰고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로나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조금 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괜히 매몰차게 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에게 경제적인 문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 매여 있어서 도무지 숨쉬기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행했던 오병이어도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때는 저녁이고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말하면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홀대하거나 혹은 엄한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이면 너희가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슬쩍 보자면 표적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먹고 배불러서 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해하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자세히 차분히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 그 이야기의 분위기 속에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거든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 그 맥락 이 얘기가 속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뒤 뉘앙스를 보면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봐야 돼.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 있다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적을 보아서 온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불러서 왔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닐까 싶은데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표적을 보는 것과 배불러서 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서 또 그러면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어도 죽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전 다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고 근데 그 양식은 누가 주느냐? 인자가 예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르면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유명한 기절이죠. 하나님 일을 하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보내신 일,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밀어서 이제 전체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와 하고서 배불렀어. 그런데 배를 부르면 좋아서 예수님과 배가 부르구나. 좋은데 그렇게 그들을 배불리게 하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는 생각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이 편해지고 좋아졌어. 그런데 그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생각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도 없고 또 평안도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유익하게 하신 평안을 주신 생명 주신 그분이 누구지? 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나 안 믿었다고 삐치신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삐치시겠어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니 있으신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만 잡혀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보고 내가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응답 주신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하신 따끔한 말씀이 있어요. 36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르내는 결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 예배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먹고 배부른 일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는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요. 앞날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맞아요. 예수님 그것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봐.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야,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혹은 그 예수님 안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 그냥 예수님 가면 배부르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님은 꼭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봤어. 이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는 표적을 봐놓고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배부른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뜨끔하기도 하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앞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인생의 짐을 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죄를 위해 오셨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 맞아. 그래서 우리 형편도 하시고 필요를 하시기 때문에 구하지도 그들이 직접 구하지도 않은 떡을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으셨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를 아시고 채워주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그럼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분이시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아까 추구한다고 그랬죠. 재미있으니까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좋아서 재밌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썩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분이 믿음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왜?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파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일이 표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표적을 요구하냐면 특별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정도 표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요. 만나는 뭐예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진지하게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30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좋아하면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 도움 달라고 해. 그런데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아직도. 만나를 주셔서 살게 했어. 야, 만나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이 만나를 먹어서 살겠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5,000명을 먹으셨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지 않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나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걸 지금 만나도 그렇고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묘하게 겹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생하지도 않아서 빈들에서 저녁 때 먹을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을 걸 주셔서 살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한 하나님과 언약으로 약속을 했으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오병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건데, 그러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님이시니 이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부른 것에만 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먹고 이쪽, 그래서 표적은 뭐냐면, 여기서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기적인데 원래 이 말이 미러클이란 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은 표시라는 소리예요. 표시. 저걸 가르치는구나.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표적은 너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여러 너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에 해결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결혼도 했고 좋은 직장도 갔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렇게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를 믿는 일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보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만나 주신 것도 오병이어 경험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복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비교하시거든요. 자,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읽습니다. 49절 시작. 그래요. 분명히 만나를 먹어서 살게 하셨어. 그러나 그들은 죽어요. 만나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없지만 먹는 양식은 죽는 거야. 영원히 못 살게 해요. 그런데 5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어렵죠. 다 먹어도 죽던데, 예수님께서 죽던데.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영생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생이 너희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런 이름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사소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살게 해주셨어. 그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가거나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고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걸 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 심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적을 봐야 되거든요. 표적을 봐야지. 표적을 본다는 게 뭐예요? 와, 이거 보고서 예수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성경은 표적이 얼마든지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와, 말씀 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저도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고가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 힘들어. 그래서 내 월급 못 받았어. 힘들잖아요.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죠. 자영업자들 힘든 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막 온갖 매달려서 했는데 한 달 생활비는 무슨 몇십만 원도 못 버니. 베드로 얘기거든. 밥 맞도록 수고했는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에이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요새 어떤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수고하고 몸은 힘들고, 잘 들으세요. 몸은 힘들고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다운이 돼서 누구 말이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정리 중인데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구를 챙겨 다시 고기 잡을 준비를 다시 하는 거야. 그물도 다시. 그럼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어. 근데 말씀대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 그랬더니 말입니다. 두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돈 벌었다. 야 돈 벌었다. 근데 베드로는 말입니다. 얼른 옷을 벗고 내려왔어요. 잡힌 고기가 안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지만 돈 많이 번 거에 눈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께 눈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말이죠. 얼른 배에 내려서 예수님 저를 떠나 전 죄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재밌잖아요. 와 돈 벌었다. 야 두 배. 야 이거 돈 벌어서 뭐 할까? 그래서 생각이 안 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신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께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이 갔단 말이에요. 표적을 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것도 재밌는 표적을 보고 여리고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성경에 이 단어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때부터 조용된 사람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 눈을 안 보이니 예수님 만나지 다리 생겨서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서 막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이면 양해하십시오. 다른 사람 볼 때 저 지랄하고 있는 그랬을 거야. 그만큼 간절했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 사람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뭘 데려오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계했던 거니까 야, 눈 뜨면 뭐예요? 딸 때부터 소경 커지야. 근데 앞을 못 봐. 그러니 생각해보지 않겠어. 내가 눈만 뜨면 뭐 하고 싶지? 눈만 뜨면 뭐 하고 싶어? 돈 벌어야지. 눈만 뜨면 돈 벌어서 장사해서 색시 얻어야지. 내가 눈만 뜨면 의상 뭐예요? 눈만 돈 벌으면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차 사야지. 얼마나 계획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눈을 뜬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눈 뜨고 중에 눈 뜨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서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안 거란 말이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일단 다 뒤로 하고 제가 저기서 제 신앙적 설교적 상상력. 제가 군대 있을 때나 여러분 금식할 때 야 금식만 끝나면 내가 뭐 먹어야지. 휴가 나가면 뭐 해야지. 그런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눈만 뜨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보다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것, 자기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자마자 그런 길에서 즉시는 제가 붙인 거예요. 즉시란 말이 있나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길에서 예수님 쫓아 길거리 한가운데서 뭐 다음에 나중에 뭐 정리되면 아니 즉시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왜 이럴 수 있었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죠. 참 소경인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적을 그렇게 수없이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신 줄 우리가 경배하고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신지도 알아봤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눈을 떠서 눈을 떴으니까 세상적으로 그렇죠. 눈 떴으니까 눈 떴으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다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살기는 재밌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생과는 멀었어요. 현실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아본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표적이 나와요. 유명한 얘기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큰 표적 중에 큰 표적이잖아.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냥 나사로를 살린 게 살렸네 기적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이 이미 믿을 만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 만큼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또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삐뚤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믿기 좀 표적 좀 보여줘요. 삐뚤어진 거죠. 왜? 예수님 이미 당신이 믿을 만한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어.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또 표적, 그때마다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유명한 얘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도 표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사시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심판자와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님께셨다고 하는 그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도 표적인 거야. 야 부활이 있어. 부활이 정말 있나? 모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표적이야. 근데 그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필요로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것에만 보면 그것은 썩을 양식에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 있는 양식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손에 있는 것만 다 최고인 건 줄 알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오병이를 주었지 않냐? 내가 너를 가난해서 물리쳐 줬지 않냐? 내가 너로 하여금 매임해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란 말이지. 그게 표적을 본 까닭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배부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요, 입을 듣고서 그들 회개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내 살과 내 살이야말로 너희를 위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피와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시는 영생의 양식, 영혼의 구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하기 위해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하신데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 어렵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은혜고 저희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적인 것만 본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현실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것만 보면 기적을 못 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모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는 불구하고 못 보고 여전히 현실적인 것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근데 그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셔서 주신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다음에 그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죠. 썩을 양식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삶이 재편성되고 재정렬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전까지는 썩은 양식을 위해 살아왔단 말이지. 근데 썩을 양식도 필요에 따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표적을 통해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자기 자신을 피와 살을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는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재정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살까? 삶이 재편성, 재정렬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낼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낸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교회에서 무엇을 같이 하자고 하면 뭐 한다는 거, 거기에 마음을 쓴단 말이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영적으로 이게 유익한 일인가 아닌가.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삶을 나누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살려주시네. 그것을 한다면 제일 먼저 11줄 드려야지. 하나님 네 삶을 책임져 달라고, 내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11조부터 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하라 말아가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분은,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고백이 있다면 뭐부터 해야죠? 11조부터 해야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11조부터 하세요. 법칙이야, 법칙. 물론 11조가 부담스럽게 믿음 없으면 아이고 또 하란다. 아니에요. 뭐 그에게 뭐 그러니까. 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고 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교회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뭐 해야지? 시간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형용이고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뭘로 섬기냔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길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26절 보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아야 돼.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게 나오는 자. 내게 나오는 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면서 계속 주님과 배울 때 우리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뭐요?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과 그대로 설교를 그렇고 설교도 물론 그렇지만 말씀과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 배워나가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는 거, 말씀, 기도,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날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동참하는 거. 제가 30절을 맞아서 성경을 쓰자고 했어요. 외워보자고 했어요. 간증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눠보자고 했어요. 왜 다 그런 일을 하죠? 그냥 행사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7월, 8월 이따 주보에 남았지만 두 가지 영적인 독소를 나누었어. 게으름과 실증. 왜 그런 일을 하죠?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부르신 일을 믿는 것, 그 일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를 따라갈 때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 성경을 외우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서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은 사람, 표적을 본 사람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후 모임도 마찬가지죠. 왜 교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서 교절할 때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유익해서 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 힘을 써야지.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여러분 표적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올리고 애쓰고 있어요? 어디에 쏠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미 우리의 필요와 형편하시고 우리를 보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보내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깨뜨리기까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고 알고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